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또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인생이 되기를, 그 인생을 살기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밥 먹기 전에 자꾸 얘기를 하게 되죠. 손을 씻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따진 것은 위생상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씻고 먹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무시한 처사를 비난한 것입니다. 손을 씻고 전통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은 잘 지킬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데요.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이고 또 사람과 관련해서 첫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그들은 이 계명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시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그 재물로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절 8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17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어떤 뜻인지 제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잘못된 마음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우리 존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이,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자를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 왕이 될 인물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바로 왕이 될 인물이라고 여겼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왕의 자질이 있어 보였습니다. 왕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외모를 잘 가꾸기 위해서 성형 수술도 하고 좋은 화장품도 바르고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우리 내면으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아름다울 때, 또 깨끗할 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죠. 어떤 그릇은 귀히 쓰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늘상 쓰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그냥 계속 쌓여 있기만, 먼지만 쌓여 있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 아무리 금으로 된 그릇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인이 그것을 쓸 수 없습니다. 거기에 물을 따라 마실 수도 없고 또 손님을 대접할 수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금그릇이, 또 은그릇이, 어떤 그릇이든지 청소가 되어 있을 때, 깨끗할 때 그 그릇이 쓰임에 맞게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고 다양한 또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요? 재능이 많은 분들이 쓰임 받을까요? 또 재물이 많은 분들이 쓰임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는 몇 번 하면 될까요? 한 번 하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했어도 조금 있으면 금방 또 어질러집니다. 물론 안 어지르면 됩니다. 하지만 안 어질러도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또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청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쓸고 닦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화 설교로 유명한 하정한 목사님은 예전에는 한국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날의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 원인이 바로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목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 될 때,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될 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목도할 때 다시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소리질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합니다.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을 개로 묘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라면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듣기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전히 전심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의 그 깨끗하고 순결한 그 믿음을 보셔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불신의 마음이 아니라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순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또 기적과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의 복잡함을 떨쳐버리고 더러움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때로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한데 때로 조용히 침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도의 시간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발견된 죄악과 불신앙과 온갖 더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내 마음을 청소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내어놓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또한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움과 또 악한 마음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럽고 악한 마음을 깨끗이 청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을 늘 돌아보아 청소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일입니다. 정교인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를 쉬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 앞에 또 이끌고자 원하는 그 태신자들, 하나님
그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서, 또 여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죄악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것들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습니다. 우리 심령을 주님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내면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또 이제 스승의 축제일 정교일 추석수일로 지킵니다. 주님을 떠나 있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하고 또 아름다운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또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렇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되고 악한 마음들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새수면 축제일로 정규인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을 떠나 있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